자신의 종교가 옳다고 우기면서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는 건 오만하기 짝이 없는 처사다. 신앙터치 2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죠. 그 오해에 대해서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 적도 있고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저희가 2부 첫 번째 시간에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우리가 질문을 듣는 게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은, 그러니까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냐,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배타적인 그런 독선적인 것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요. 좀 그거를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기독교를 좀 그러면서 왜 편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왜 니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왜 니네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 그러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지연이 조사 좀 했죠. 조금 했어요. 네. 일단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배타성이겠죠. 네. 그래서 배타성은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약간씩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배타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그렇죠. 종교가. 그래서 배타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주요 전통 신앙들이야말로 이제 그 무신론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면 회의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세계 평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시각이. 네. 근데 이 배타성 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통제성. 통제. 예, 두 번째가 비난. 비난.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종교의 사유화가 있는 거죠. 통제성에서 보면 신앙은 그저 인간을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고 사라지는 한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인간 존재, 조건 중 영구적이고 핵심적인 측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통제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교가 분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막 옳다고 막 얘기하는. 예. 그러면서 이제 분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분열적인 속성에서 기독교가 다른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인간 존재의 조건 중 영구적이고 핵심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측면으로 기독교는 접근을 한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어떤 가시적인 그런 분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저기로 이 구원이라는 말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른 종교인들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종교인들이 얘기하는 구원하고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하고 그게 정말 같은 구원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나단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이런 질문 받을 수 있잖아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답변에 아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다 믿고 구원받을 그럼 이제 범신론이 되는 거고. 예. 예,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럼 거기서 대화 단절. 끝. 그렇죠. 예. 거봐, 너희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대화가 끝나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냐는 거죠. 답변. 그러니까 얘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둘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결국엔 싸우죠. 구전이는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한번 왜 믿어봐. 니네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선 믿어봐. 예전에는 타 종교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에서 종교를 믿음으로 그 나약함과 한계가 극복되면서 좀 더 나아지는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른 계속 종교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막상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는 순간에 그러면 구원이 기독교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좀 명확하게
인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관점으로 보면 힌두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다 똑같아요. 근데 아예 다른 관점이죠. 이 인간이 한계가 있고 절대 그 한계는 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기독교다 보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종교이다 보니까 그러면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모태기 기사님 그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는데요. 예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하면서 이게 이 불을 가지고 왜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해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구원을 얻냐, 뭐 타종교가 얻냐, 뭐 이런 식의 분쟁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게만. 그 조나단은 이걸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근데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은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나서 주로 대화에 회의론자들한테 성경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니까 거봐 너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말 안 해버리지. 그렇죠. 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종교를 바라보는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왜 기독교 너희들은 그런 편협한 시각을 갖느냐? 그렇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대화를 시도할 때요. 네.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좀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좀 물어야 되는 게 왜 너희들은 구원이 너희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정리를 서로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네가 생각하는 구원이 뭐냐? 기독교가 생각하는 구원이 너는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갖는 의미를 먼저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슬림이나 힌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인도 힌두교의 사람들은 카르마라 그래서 이 세상의 업을 끝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힌두나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떠나감이죠. 그러니까 구원, 그 말이 갖는 한자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건져냄을 받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건져냄을 받는데 어디로부터 건져내느냐. 그렇죠. 그 어디로부터의 건져내느냐 그럴 때 이제 무슬림과 힌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건져냄을 받아서 새로운 세상, 이들이 말하는 각자 믿고 있는 천국, 뭐 극락, 극락 뭐 이러고 가는 거죠. 그다음 불교도 이와 비슷한데 불교는 조금 더 이 개인의 성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개인의 업이라 그러나 그럴요? 그렇죠. 개인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자기로부터의 구원이죠. 해탈. 자아로부터의 해탈. 그러니까 모든 억압받고 있고 옥죄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깨달음과 그 넘어섬을 통해서 나로부터의 구원이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네. 그래서 스님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말이 따로 있네요. 스님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스님 하는데 그게 그냥 스님이 아니라 그 말 뜻이 이 세상으로부터 떠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이 아니라 그냥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죠. 근데 이제 기독교는 전혀 이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도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자꾸 말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기독교는 죄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었던 그 죄가 무엇냐라고 말할 때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성찰하는 것이 필요로 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나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우리들이 행한 어떤 카르마, 악행들, 우리 안으로부터 나온 어떤 잘못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죄를 하나의 그 독립된 개체로서의 인격으로 바라보잖아요. 네. 어떤 부당한 권력의 다스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의 구원인 거죠. 건져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죄로부터의 건져냄을 받는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냐라고 말할 때 기독교만 죄로부터의 건져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 우리 시즌 1에서 다뤘던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 종교 사람들이 왜 기독교만 가지고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타 종교가 그렇게 오해할 만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막 이게 흐려져서 그래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럼 불교도 구원받아야 돼. 힌두교도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 네. 라고 생각하니까 왜 너만 구원이 있어? 라고 물을 때 그러네. 왜 우리만 구원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이 세상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세상과 우리가 일치되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이 세상이 없어져야 될 것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왜 기독교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말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게 당연하죠. 죄로부터의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 그럼 힌두교를 믿고 무슬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당신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어. 그럼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만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죄라는 말이 한자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요? 밑에 게 안일비자라는 것만 알고 위에 그 네모난 거 그거는 뭐 사자같이 보이지도 하고 그런 명절 제가 밑에. 죄에 대한 어원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죄에 대한 어원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황당하게 찾아놔요. 한자의 어원에도 성경의 원리가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찾냐면 그 죄의 위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일비자에 넉사자가 되니까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사자라고 생각해 4개의 잘못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 저질렀던 무슨 하나님에 대한 뭐 그런 무슨 식으로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이게 바로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좀 이 어원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골 문자의 어원까지 올라가서 네. 찾아보니까 처음에 이 죄라는 말이 생겼을 때 한자로 그게 넉사자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물망 머리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위에 넉사자가 아니라 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죄를 검색해 보시면요. 위에 올라가 있는 두 가지의 한문이 있는데 한자가 그물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게 안일 비자가 아니라요. 그릇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된 일.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물에 걸려 있다는 뜻으로 죄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그릇되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안일 비자가 잘못됐다, 그릇되다 이런 뜻인데 그 그릇되다는 뜻이 뭐냐? 법을 어겼다는 뜻이라는 거죠. 법을 어겨서 그 그물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갖고 있는 어원의 뜻인데 이 어원을 이제 연구하던 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한 이 어원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법망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걸요.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일비자라는 게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법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그 뜻이라는 거죠.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그물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당하고 잘못된 권력, 그 법이라고 하는 죄의 법이라고 그러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죄의 법 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죄의 법 안에 그물에 엮여 있듯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가르쳐서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 어원이 그렇다 그러면 옛날 고대인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더 정확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게 지금 조나단은 한자의 죄에 대해서 지금 풀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성서에 나오는 죄는 신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한자의 죄를 풀이할 게 아니라 근데 이게 같은 얘기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두 개가 통하는 게 있다는 통하는 거죠. 게 있다고. 그러니까 한자의 그 말이 정확하게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던 제2의 그거하고 통한다.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각골 문자는 더 오래된 문자잖아요. 네. 5,000년도 더 지난 말이 처음에 생겼을 때에 이러한 의미로 생겼다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바울이 헬라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죄에 대한 신학적 체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가졌던 관점은 뭐냐면 죄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부당한 권력으로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힘이라는 거죠. 권력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 근데 그것이 부당한 권력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죄의 법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우리가 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그렇죠. 기독교의 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기독교는 원죄의 종교다. 네. 기독교는 원죄를 가르친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기독교는 원죄를 가르치지 않냐. 네. 인간은 모두가 원죄가 있다. 네. 그리고 무슨 영화나 이런 것도 보면요. 인간의 원죄를 다룬 무슨 영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 관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죄라는 말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니까. 네. 우리는 원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그 원죄라는 말. 그러니까 아담은 죄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같이 경험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고 없고의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원조 족발을 설명했던 게 그 이전에는 족발이라는 자체의 음식이 없었는데 어느 사람이 그 족발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럼 네. 그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족발이라는 음식이 있고 없고가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집만 원조 족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집들은 원조 집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원죄는 아담에게만 해당되고 아담 하나에게만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원죄로 인한 죄의 부당한 권력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거기에서 그게 이제 한자도 비슷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물에 사로잡혀 있다. 그게 죄라는 의미라는 거죠. 고대인들이 더 똑똑했는데. 우리가 배타적이냐, 다른 종교를 부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보는 관점과 우리의 보는 관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 뭐 안 그런 데도 있지만 타 종교를 인정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타 종교를. 네네. 근데 물론 제가 서두에서 읽은 멘트는 그게 폭력에 가까운 이제 그렇게 좋지 네.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보통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갖고 막 그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조나단은 그 사람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방향이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네. 각자의 방향으로 가자 그 뜻이 아니라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배척할 수 있냐는 거야. 그들은 서울로 가고자 하고 우리는 부산으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배타성이 있을 수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울로 가는데 길이 여러 갈래인데 한 길만 고집한다는 뜻에 있어서의 배타성이 아니라 네. 우리는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길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맨 처음에 그게 이해를 시켜서 서로 지금 다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까 조나단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왜 네가 가는 길만 오르냐,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구원받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가 되고 싶다니까. 근데 저도 네.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게 사랑하고 이 세상과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세상을 통일되게 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이 세상과 이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재건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종교지 그렇죠. 천국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데 제가 이거를 뭐 조사하면서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지금 조나단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네. 본질을 보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울에 가는 게 목적이고 우리는 부산에 가는 게 목적이니까 이게 논의 자체가 안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어느 길로 가고 뭐 근데 이제 가고 이런 하는 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회의론자들한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뭐냐? 그가 신을 믿든 안 믿든 무신론자든 회의주의자이든 무슬림이든 힌두들이든 인간은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단 말이에요. 넌 죄인이야. 그러면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성자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죄인이야. 그럼 그건 수긍을 해요. 우선은 그건 수긍을 해요. 근데 내가 죽을 만큼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은 아니야. 그 강도의 차이의 문제지 죄는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인정을 안 하지만 죄가 있고 없고는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파고들어서 그 죄의 본질을 다뤄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종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본질에 있어서의 그 죄, 우리가 그릇 행한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산물로 나오는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본질,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물로 엮고 있고 부당한 권력이라고 말하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있다면 우선 대화는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화가 진행이 돼요. 그럼 나는 그런 종교가 있으면은 우선은 연구해보고 알아가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관점을 갖고 있는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다니까요. 우리와 같은 관점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진전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래서 대화가 진전이 안 된다기보다는 현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비슷한 길 방향과 비슷한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야 니들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논리가 딸리는 거지. 솔직히 대화가 진전이 안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니들이 추구하는 거나 니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행위가 니들이 말할 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니들이 하는 것들이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 그들이 헷갈리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그들이 계속 우리한테 딴지게 오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왜 너는 그러니까
옛날 동화에서 박쥐 있잖아요. 박쥐가 새인 척했다, 동물인 척했다가 이런 것처럼 그냥 너 새야? 그럼 새하고 싶으면 새하고, 동물이야? 동물하고 싶으면 우리 동물하고. 작두노님이 그렇잖아요. 박쥐.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퇴색됐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거리가 될 뿐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글쎄 그런 것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물론 이제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 네.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논의를 시작한 거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회의론자들에게 답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답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교회는 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종교화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같은 관점을 갖고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같은 동급으로 우선은 다 놓고 있으니까 그 올무에 빠져 있는 거죠. 같은 엮이게 되니까 같은 그룹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그것은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회의론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가 같은 올무에 빠져서 네. 논리가 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우리는 다른 구원과 다른 것으로부터의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죄를 얘기하고 있다가 명백해졌으면 이게 이렇게 회의주의자들이 이렇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이게 거예요. 변정합적으로요. C.S. 루이스나 회의주의자나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왜 기독교여야만 하고 왜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깊이 고민하면서 왜 기독교를 선택했냐면 왜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왜 이것이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만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근데 힌두교든 불교든 다른 종교들은 그 죄에 대한 본질도 찾을 수 없고 혹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게 비교 종교학적으로 이러한 얘기들을 동일하게 한다면 우리가 쭉 놓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이 웃기긴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죄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인격이면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다고 말하는 죄의 관점을 제시하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차이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과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못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의 그 관점이 다른 것 때문에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거 좀 뭐라 그럴까? 좀 논리가 빈약하다 그래야 되나? 말씀을 좀 정확하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나단은 뭐 자기가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를 믿게 됐고, 그리고 또 지금 만약에 모태 신앙들한테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해도 아마 믿을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모태신앙은 고민을 안 하니까 믿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믿는 그런 종교가 돼버린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거는 힌두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꼭 그런 것 같아요. 그 모태 집사님도 어느 일시적으로 안 다녔잖아요, 교회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율권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한 것만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보면 믿었던 때와 믿지 않았던 때가 있어요. 맞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그러네. 논리로 가면 이슬람의 국가는 그냥 무조건 다 무슬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긴 개종이 없어야 돼. 맞아. 예, 그러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그 논리로. 근데 무슬림과 힌두들 친구들을 만나보면요. 걔네들도 별로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고 태어나면서부터 힌두라서 자기가 뭘 믿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습과 어떤 형식에 굉장히 형식을 추구하죠. 관습을 추구하고 절기나 행사들을 추구하는데 그게 왜 생겼는지,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태신앙이 깊이가 없어. 맞아. 깊이가 없고 그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더 없어. 본인들이 있다 그러지만 더 없고. 실질적으로 깊이가 들어가 보면 철학적인 사유를 안 해. 철학에서. 그래서 이제 막 뒤늦게 믿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강렬함이나 열정적인 거를 우리식으로 하면 오버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네.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배타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거야.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는 것들이 교회에서 짬밥을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일종의 저그같이 그 광석을 막 캐다가 헌금을 해서 교회의 성장을 도왔잖아요. 교회 성장 일조한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신 분인데 아니 나름대로 할 일은 하셨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어디 보면 저그처럼 되게 1차원적인 맞아. 저글링.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태신앙이 교회에서 가장 권력자거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많이 하잖아요. 계속 무개념이 생산되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연한 구조의 시스템, 그러니까 종교화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는 시스템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거라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서. 근데 문제도 또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가끔씩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뒤늦게 믿은 사람들은 또 그런 거 있나 봐요. 뭐 하도 막 기독교 집안 막 이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등감이라고 해야 맞아, 되나?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내 자식부터는 막 이래서 막 더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모태신앙들은 집에서 성경도 애들한테 잘 안 읽어주고 기도도 잘 안 해주거든. 그냥 우리 삶이니까 그냥 우리는.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을 내는 걸 보면 저 아이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좀 종교인이 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되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믿어져서 믿는 거다.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되게 위험한 생각인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믿음이 사실 아닌 거예요. 네, 맞아. 엄밀히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믿어줬어. 믿어주는데 어떡해. 근데 목사님들은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자꾸 그쵸. 말하는 거야. 의심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생각이 없어. 고민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고민하면 안 돼. 교회에서 고민하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물론 제가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얘기하기는 정말 저도 싫어하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편협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왜 이런 식으로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렇게 배타적이고 편협한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느냐, 이건 오해라는 거죠. 전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말하는 죄의 본질을 말하자고요. 그 죄의 본질에 있어서 그 본질을 설명하는 다른 종교가 있고 그것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다른 종교가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없잖아요. 없죠. 그거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종교랑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배타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른 종교를 거부하지 않는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똑바로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그렇지. 범신론. 범신론으로 될라 진짜. 네, 진짜 우리 뉴천지대 이제. 그러니까. 그건 오해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조나단. 제발 나에게 다른 종교들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달라. 내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 난 듣고 싶다. 네, 알려주실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